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올라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멈추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멈추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요, 크게 잠시 멈추고 쉬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정반대로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에도 쉬어야 돼요. 먹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쉼을 가져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그래야 또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심장 같은 것 육체 안에 있잖아요. 이 심장은 절대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사태입니다. 멈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계속 움직이고 활동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며 달려가는 일이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심장과 같이 잠시라도 멈추고 쉬면 안 돼.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넘어진다. 쉬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말고 싶을 때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심장아 잠깐 멈춰라, 쉬어라, 다시 뛰어라.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스포츠에도 인기 종목의 스포츠가 있고 비인기 종목 스포츠가 있는데 육상 경기 같은 거는 비인기 스포츠예요. 그런데도 이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승을 향해서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멈추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잠시라도 그 달리는 페이스가 흔들리고 아니면 뭐 뒤를 본다든지 아니면 바통을 놓친다든지 뭐 잠깐이라도 달리는 페이스가 흔들리기만 해도 그 선수는 우승할 수 없어요. 그만큼 디테일하고 예민한 경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안심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럼 마라톤 경기,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밤에도 이렇게 좀 걷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면 요즘 TV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TV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부쩍 그 달리는 그죠? 이 러닝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주 복장을 갖추고 러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저쪽 근린공원에 가 보니까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동호회인지 러닝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달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보는 건 참 지루해요. 그렇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참 재미없어요.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나 잠깐 재밌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이 일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보통 마라톤 경기가 보면 올림픽이나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 꼭 주일날 하더라고요. 주일날 해가지고 아주 교통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마라톤 경기를 TV를 통해서 시청해 보면 그 출발선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신호의 소리를 듣고 그 신호 그 출발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A급, B급, C급 선수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룹을 지어 달려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목에서 쇳내가 나도록 열심히 달려도 우리는 알아요. 뭘 합니까? 마지막에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상 받을 사람은 저들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요. 그 선수들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마라톤에 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막 초를 재고 뭐 그렇게 하지만 자기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목표는 완주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희덕거리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쉬었다 가기도 하면서 완주가 목표니까 그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승을 목표로 해서 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지막 한 사람 우승자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좀 봉사를 하고 있고 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상 받을 거야. 뭐 일정 부분 맞기도 한데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거 한 것 때문에 아니요. 자, 오늘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자기의 평생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올려드릴게요. 자, 함께 같이 읽어봐요. 자,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복음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어디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런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 경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다른 막질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허공을 향해서 두 손을 허우적거리는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이 그냥 허공에다가 막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내 몸을 쳐서 굴복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줬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구름의 기둥을 통해서 가려주시잖아요.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려요.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또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맨 땅으로 건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과 승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를 입었고 또 그것으로 부족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리 고기로 그들이 배불르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바위를 갈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의 그들은 그런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건 보증수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말씀 다시 올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세번역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세번역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는 됐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바울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들어가서 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7장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 찾고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서 의의 상급 받는 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경고도 하셔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복음에 미쳐 예수 십자가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적 긴장을 풀면 혹시라도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예수님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고, 거기에는 흉악한, 그래서 사형 선고 중에서도 가장 극형의 사형 선고를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은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도 비방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죄인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 마지막이라도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평생 흉악한 짓 하고 잘못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이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요, 정말 많은,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저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봤는지 몰라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데 중간에 탈락하는 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잘못하는데, 지금 탈락했는데, 지금 낙오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것도 초대왕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예? 사울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마지막까지는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가족이 다 완전히 다 몰살당하죠. 아주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가문 자체가. 우리 이거 봐야 돼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지명하신 12 제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끝까지 그 사명, 그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탈락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손절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는 우리는 겸손해요.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세상의 힘든 일, 개인적으로 힘든 일, 육체의 연약함, 또 각종 근심, 걱정거리들이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때는 좀 쉬라 그러시나 보다. 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합당하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것까지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그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또 읽어봐요.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 첫 번째 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 일을 하다가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방해.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강건해지고 그러므로 또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는 거. 그런 성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쩌면 자전거 타는 일. 여러분 자전거 잘 타세요? 저 자전거 탄 지가 너무 오래됐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아주 그냥 두 손도 다 놓고 타보기도 하고요. 아주 자전거 잘 탔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마치 말 타듯이 자전거 두 손 다 놓고 한쪽으로는 막 칼싸움도 애들하고 하고 막 그렇게 잘 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타서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알잖아요. 자전거 타고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맞습니다. 중심 잡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야. 자전거를 타고 안 넘어지는 방법은 계속 페달을 움직여. 뭐냐? 계속 가면 안 넘어져요. 근데 멈추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 똑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 달리기 중에서도 100m 이런 경기보다도 더 직접적인 게 장애물 달리기. 그냥 잘 달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빨리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애물 경주는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안 통과하고 이거 어렵다고 싹 피해가면 그게 실격이야, 탈락이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내가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경주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 힘을 내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남권사님, 이미구승 권사님, 우리 90세가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 우리 권사님 94세. 그래도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교회 나오는 일이 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권사님 아멘 하셔야지. 아멘. 끝까지. 이미승 권사님 할렐루야. 잘 안 들리셔. 안 들리셔. 저런 권사님들, 저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승리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나고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에 상급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박수할까요? 네. 힘을 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손을 가슴에다 얹으시고 눈을 감읍시다.